삼서 사이에 있으라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까지 요한 1서 말씀 보았는데 요한 2서는 아주 짧게 한 장, 한 챕터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적은 성경이라고 보는데요. 요한 1서도 마찬가지지만 2서, 3서 이렇게 오면서 특별히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66권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의 처음과 끝 기록한 시간의 시차가 그렇게 있는데 언제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 1, 2, 3서 이 부분은 AD 9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성경 중에 거의 마지막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더 뒤에 기록되었다고 보지만 AD 96년경, 98년경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거의 그 시대에 몇 년 사이니까 AD 90년 전후 그때쯤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AD 60년경 조금 지나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 왜 그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까 여러분 특별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몇 년경입니까? AD 지금 우리 서기 30년경으로 보거든요. 33세를 사셨다 그러는데 정확히는 BC 4세기 정도, BC 4년 정도에 예수님 출생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좀 빼고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신 걸 서기 1년, 0년 이렇게 친다고 할지라도 지금 2000년, 3000년 이러는데 1년, 2년 가지고 괜히 얘기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질 거 없으니까요. 대략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AD 30에서 33년 이렇게 본다면 AD 60년경, AD 90년경 그러면 약 몇 년 차이죠? 60년 차이죠. 그죠? 약 60년. 약 60년 정도면 대략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복음 증거하고 기적 일으키고 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500명이 모이기도 하고 또 5,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죠? 오병이어에 이런 일을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AD 90년경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많지는 않겠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청소년 내지는 갓 청년기 20살이었다 할지라도 60을 다 하면 80, 90년경 되면 80이 되니까 호호 할아버지. 지금 80에도 할아버지인데 당시에 80이면 돌아갔었을 분이 대다수고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가는 때다 이 말이에요. 네. 거의 없어져가는 때.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모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99%.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식민 정치가 계속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식민 정치는 아주 강하게 스트롱한 힘으로 식민 정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커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로마 당국이 어쨌든 자꾸 압제를 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교회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역사가들이 교회는 용수철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른다. 그래서 아주 그 사회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말살 정책을 위해서는 옛날 얘기하던 햇볕 정책, 교회를 편안하게 잘 대해주면 교회는 없어진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막 힘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면은 교회는 저 세워지고 왕성해진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로마 시대 AD 90년경에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은 하는데 오늘날처럼 자유로운 부흥이 아니고 숨어서 부흥하는 거예요. 숨어서. 네? 그러니까 지하, 밀실에서 교회가 커가고 있는 거예요.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죠? 10억 좀 넘는다. 인도보다 중국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인도가 더 많은데 10억이 넘는 인구인데 중국인 가운데 크리스찬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를 하는 분들이 실제 선교계에서 추정하는 보편적인 한두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추산하는 중국 크리스찬 인구가 1억입니다. 10분의 1 가까이 돼요. 지하교회, 삼자교회 다 해서 거의 1억 정도를 크리스찬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도 중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 그러는데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정치가 바뀌게 되면 그 교회가 다 양성화되어지고 크리스찬들이 다 양지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선교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막 선교사가 쫓겨나는 중에 있지만 이미 쫓겨나도 자생하는 교회들이 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지하교회, 지금 양성화되지 못한 몰래 비밀교회로 되어 있을 때는 성도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교역자죠. 사역자들이에요. AD 90년경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누가 가장 많이 활동을 했냐면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한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교회를 목회하고 이런 순회 전도자가 많았어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는 뭐가 많다? 가짜가 많다. 진짜가 아닐 때는 가짜 없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어요. 그죠? 돈이 진짜고 가치 있으면 가짜가 많아요. 5만 원짜리 가짜 돈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위조화폐 만들기가 어렵지만 누구도 1,000원짜리는 위조화폐 잘 안 만듭니다. 거의 5만 원짜리 만듭니다. 1불짜리 위조화폐 만들지 않아요. 100불짜리 위조화폐를 만들어요. 가치가 있고 뭔가 값이 될 만하면 가짜가 많아요. 순회 전도자들이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필요가 많아지니까 순회 전도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만큼 정비례해서 가짜 전도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짜 이단들이 많아진 거예요. 성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잘 몰라요. 모르죠. 신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어디서 한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자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서 누구랑 누구에서 신학을 했고 그래서 전도자라고. 그러면은 그를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니까. 접대합니다. 접대하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이걸 이용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단 가운데 옛날에는 뭐 용문산이니 뭐 이런 산을 중심으로 이단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과천시가 이단의 성지가 되어 가려고 하는.
이단이 이상해. 여기가 이단들이 터잡기가 그렇게 좋은가 봐. 과천이 참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임을 가졌었는데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과천에 신천지 대책 시민연합회만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바꿔야 된다. 이단 사이비 대책 시민연합으로 바꾸자. 이 얘기를 오늘 한참 나누고 왔습니다. 점심에. 신천지만이 아니고 이제는 새천지도 있고 진짜 있어요. 새천지.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천지가 지금 거의 지금 막천지가 돼 가거든요. 이만희가 거의 지금 목숨이 다 돼 가니까 막가판이 돼 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류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지금 심각한 것은 이게 아닌가 보다, 신천지가 틀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되돌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가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 연합회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빨리 우리 클리닉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 클리닉을. 무조건 당신 신천지에 있으니까 안 돼, 가, 오지 마.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받아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제대로 가르쳐서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성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작업을 할 클리닉이 지금 필요한데 아무도 이걸 전국에 몇몇 곳 제외하고는 사실 과천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된다. 계속 지금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단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어요. 요한 2서는 그 배경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좀 기도했지만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배경. 그때 요한이 직접 가보질 못하고 글로서 지금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 2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교회는,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다. 아무나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요한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신분을 완전히 다 드러낸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말한 것은 이미 요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요한 1서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요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라고만 해도 다 통하는 상황이에요. 장로인 나는,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서 해석상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부녀와 그의 자녀들. 아니 좀 요한 2서는 여인들에게 쓴 편지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자들에게 쓴 편지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일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녀자들, 여인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를 여성 명사화해서 한 말이다. 우리말에는 명사가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없는데 다른 언어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의미상 또 당시의 여러 가지 형편상 연약한 교회,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숨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부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 택함받은 자들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즉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짝지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여진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까? 이 새과천교회에 함께 모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왔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그래서 모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속에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 되어 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내용은 우리의 속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택함 받은 것도 하나가 된 것도 같이 모이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하고 알 이유도 없고 알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알고 지낼 필요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아니라면 예수님 때문에 알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너무너무 가깝고 태어나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같이 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조직에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끈으로 묶여진 것은 딱 하나,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때문이, 복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과천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여기에 올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을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하루에만 해도 세어보지만 안 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앞을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라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안에는 안 들어와요. 꼭 주차장에만. 그래서 뭐해? 담배 피워.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받네. 우리 주차장에 하얀 팻말 새화천교회 주차장 해놨잖아요. 딱 거기 서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 하도 기가 막혀서 엊그저께 저기 이 얘기를 그랬어요. 담배 피우는 것까지 내가 피우라 못 피우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보니까 30은 조금 넘어 보이는데 아주 미안한데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를 보셨느냐고. 그럼 보더라고. 교회 주차장입니다. 교회 주차장에까지 와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랬어요?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고 이 새과천교에 딱 적혀 있는데. 예? 할 말이 없으니까 몰랐다 그러고 얼른 도망가다시피 가더라고요. 오늘은 안 와서 못 봤어. 교회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앞에는 금년이라고 되어 있어도 눈이 가리워져서 아주 여러분보다 더 교회 자주 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도 자주 와요, 교회를. 근데 왜 오느냐면 담배 피우기 위해서 와요. 거기 좋은가 봐, 담배 피가. 어떤 때는, 어떤 분은요, 아예 세차 도구를 준비해 와가지고 우리 주차장 와서 세차를 해요. 이게 무슨, 잠깐, 이거 병원에 가려는데, 저기 주차장이 차서 여기 차를 잠깐 댑니다.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대고 가시라고. 전에 또 어떤 분은 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엔 연락 없더라고요. 상가에 장사하는 분인데 잠깐 차를 댔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기 와서 아예 아침에 와서 저녁에 퇴근하면 여기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넣으라고. 넣어놓고 퇴근하고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연락 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죠. 근데 와서 담배 피우고 세차하고 담배 꽁초를 끝도 없잖아요. 치워도.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택하심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택하심 받고 진리로 모인 사람, 이걸 교회라 그래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그 사람 매일 나와도 교회라고 그러질 않아요. 진리 위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말을 조금만 들어봅시다. 우리가 모여서 예수 이름 복음이 아니면은요,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편해가지고, 말이 잘 통해가지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구역이 아니라고요. 전도회가 아니라고요. 구역이 모일 때마다,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정치적인 탄압 가운데 몰래 모이는 교회를 위로하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받은 복이 이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은혜가 복의 시작점이라면 긍휼은 복의 실제적인 통로요 표현이고, 평강은 그로 인한 복의 결과예요. 다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얘기하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다른 서신서 같으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글쓴이 요한이 포함된 거예요. 그죠? 요한도 함께,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임을, 한 지체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새화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요한과 함께. 그게 누구든지 간에 시대를 거슬러서, 시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아서 모여진 교회, 바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다음 말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새화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엮으면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 진정한 진리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불러주시어서,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로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공통점이 우리를 하나가 만들 수 없음을 우리가 합니다. 연령은 물론이고 성향은 물론이고 자기 어떤 출신 배경이나 혹은 자기가 가진 취미나 자신의 성격이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긍휼을 나누며 서로가 기쁨을 나누며 우리의 하나됨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로 같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사랑과 진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되게 어려운 걸 물었네요. 죄송합니다. 명사라고 얘기하지요. 추상명사.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명사인데 동사예요. 동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명사일는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동사다. 진리는, 사랑은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도 동사입니다. 진리 자체는 명사지만 명사로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할 때에, 그 진리를 행할 때에 내가 참 기쁘다.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행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동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그 후손들 가운데, 그 말은 이 글을 쓸 때에 아주 잘 보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 말은 자녀들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일부만이 진리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많은 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있었어요. 진리 바깥으로 안타깝게. 바로 앞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앞에 안 띄웁니다. 성경 보세요. 요한 1서 2장 19절 보시면요, 18절부터,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즉 이단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 이단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 정상적인 교회에서 나갔어요. 앞에서 부녀들이여라고 말한 그 모든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단을 신뢰하고 이단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갔어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더 나가지 않는다. 더 미혹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 과천, 특별히 과천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본문 봅니다. 본문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왜 뜬금없이 여기서 부녀여 앞에서 말했죠. 부녀 교회야. 교회들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제 헬라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부녀여라는 말이 맨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나오는 말이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맨 앞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네게 구하노니라는 말입니다. 그 구한다는 얘기는 간청한다. 에로타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간청한다. 뭘?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진리에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요한 1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가는 자들, 우리와 상관없이 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사랑해야 돼. 간청한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질 수 있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 교부, 사도 다음 세대, 그 교부의 제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쓰고 요한복음 썼던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설교할 수 없을 때에,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고령이 돼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때에 그저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붙잡고 얘기하는, 겨우 얘기,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계속 했던 얘기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 말이다. 죽기 직전까지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 요한 선생님 다른 말씀은 하실 게 없습니까? 그 말씀밖에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요한이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모든 것을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내린 인생의 결론은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이단을 막는 방법입니다. 이단을 막는 방법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단은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드러나가지고 교단, 교파에서 연구가들이 이단이라고 다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저건 이단이야. 내 속에 있는 이단은 어떡하고요? 우리 각자 속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단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내 속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를 자꾸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정말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요, 흔히들 말하는 시험 받아요. 목사에게 시험 받고,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험 받고, 중직자들로부터 시험 받고, 구역장으로부터 시험 받고, 성도가 서로 간에 시험 받고,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사랑이 모자랐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는데, 그 사랑, 이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요. 뭐 새로운 가르침 아니에요. 5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있던 건데 이걸 우리가 자꾸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지.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어서 6절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그럼 그 사랑은 뭐냐? 사랑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같은 것이에요. 순종,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새로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새 것만 좋아하는데 새 것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요즘 우리 젊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복음성이 하도 많이 이렇게 막 새로 계속 나오니까 지나간 복음성, 70, 80 시대 복음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면은 아주 옛날 사람, 꼰대 크리스찬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전도사님 늘 그래 하라는 건 아니지만 30대 초반 전도사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건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나왔던 노래일 거야, 이 찬양이. 아니 얼마나 좋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나온 찬송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백 년 전에 나온 곡도 불러요. 근데 뭐 수십 년 전에 나온 곡을 왜 못 불러? 왜 그걸 부르면 뒤처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꼭 그걸 유행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CCM 복음성이 처음 들어온 게 1970년대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부산에 늘사랑 선교단이라는 그 버니엘 고등학교에서 중창단이 부르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때 처음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곡들이 지금도 부르잖아요, 우리. 그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곡들이 나왔는데 물론 새로운 곡들도 은혜롭고 좋아요. 새로운 곡들도 배우고 은혜 받고 좋은데 옛날 거라고 해서 한쪽으로 밀쳐놓고 창고안에 넣어놓지 말라고요. 그 속에도 얼마나 은혜로운 곡이 많은데 얼마나 귀한 곡들이 많은데 함께 찬송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데는 이건 유행을 따질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철진한 소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던 소리고 끝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바르게 지켜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순종해 나갈 때에 비로소 이제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결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경계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형편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이런 거짓 교사. 그럼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가르침이 부족한데 어떻게 거짓 교사를 밝혀내느냐? 기준은 이것이다. 사랑을 하냐 안 하냐. 말만 하냐 행동하냐. 사랑하는 것을 동사로 보느냐 명사로 보느냐. 사랑이란 말은 자꾸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다.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일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경계해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이단이 들어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경계해라. 9절에 이어서 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쳤어. 그걸 패스해서 지나가 버려가지고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누가야? 순회 전도자라고 그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게 교리의 핵심이다. 계명의 핵심이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사랑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새과천교회가,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아도 그것이 교회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이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과천 시내 신천지는 물론이고요, 신천지 본부가 여기에 있으니까 두말할 나위 없고, 여호와의 정인들, 안식교, 구원파,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만 하면 너무 더 아까운데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그것도 좋은 말인데, 그래서 앞에 안상홍, 요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땅 샀죠. 지금 건축 허가를 곧 제출할 거라는 첩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건축하겠다고. 저게 아직 제출은 안 했어요. 근데 시청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건축하겠다고 지금 곧 서류를 제출할 것 같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또 대비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구원파가 또 이 과천 지역에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인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 인덕원에 개울가에 큰 교회 있잖아요. 서울중앙교회라는 구원파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해서 세력을 펼쳐서 지금 과천이 지금 지식정보타운 들어오고 하니까 계속 세력을 펼쳐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신천지가 노란 조끼 입고 온 시내에 아예 신천지라고 뒤에 써놓고 청소 도구 들고 청소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온 시내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냐 아니냐,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사랑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10절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교제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안식교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이고 우리 집이고, 위에 층 아래 층, 그런데 이 입구가 같아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귀하게 멋지게 딱
떼놔 주셔. 그 오래된 혹을 탁 떼게 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이 이단의 사상들이,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야 되는 것, 순수성을 보존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과천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랑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온전한 진리로 사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